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2021년 첫 중고등부 예배를 함께 찬양으로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함께 영상을 보시는 선생님 또 중고등부 아이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이 눈에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없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장소와 어떤 모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닌 우리가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함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들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정말 참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참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이곳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친구들 성령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 내리고 주님도 깊이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21년 첫 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각자의 자리 가운데 있는 선생님과 또 중고등부 아이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20년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우리가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마음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사가랴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여라. 그 아들은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가 태어남을 즐거워할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인물이 될 것이다.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으며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으로 충만해질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을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보다 먼저 올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향하게 하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덧 2021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1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첫날을 어떻게 보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날에 소원을 비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 이것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것 좀 해보고 싶어요. 나 성적이 상승하면 좋겠어요. 합격 좀 주세요.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기도 하지요. 일반적으로 말할 때 이것을 소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새해 첫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제 새해 첫날에 소원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맥도날드를 가는 거였습니다. 맥도날드에요. 송구영신 예배를 오늘 예배를 마치고 함께 갔습니다. 함께 가서요. 슈비버거를 먹었어요. 여러분 혹시 슈비버거 알고 계십니까? 슈는 뭘까요? 슈림프의 슈고요. 비는 뭘까요? 비프입니다. 혹시 이거 맞춘 친구들 너무 훌륭한 친구예요. 슈비버거를 꼭 먹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슈비버거를 딱 한 입 먹었는데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지금까지 먹어본 햄버거와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이 12시 넘어서 무언가를 먹는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슈비버거를 한 입 먹는 순간 너무 맛있고, 야, 이것을 먹으면서 오른쪽에는 새우가, 왼쪽에는 이 소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생각날 정도로
너무 맛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취비버거를 먹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저의 첫 소원이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요, 새해 첫날이 되면 이렇듯 소원을 빌면서 무언가를 이렇게 원하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또 교회 밖에 사람들은 어디를 가는지 알아요? 해가 뜨는 것을 처음 보면서 야, 저거 처음 돋는 해야 라고 하면서 거기에 막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그저 소원 정도를 말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소망에 대해 말합니다. 에이, 목사님, 소원이랑 소망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뭐 소원이나 소망이나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그 글자만 뭐 이렇게 하면 원망돼 버리는데 이 뭔 차이예요?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글을 쓰셨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은 바깥의 무언가를 소원하고 내면의 무언가를 소망한다. 소원은 자동차, 집, 승진, 재산처럼 구체적인 대상이 있다. 소망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리라는 믿음의 토대를 둔다. 마치 눈 덮인 벌판 위로 퍼져나가는 예배당 종소리와도 같다. 소원 위에 세운 결혼은 늘 위태롭지만 소망의 뿌리를 내린 결혼은 유연하고 온갖 가능성이 다 열려 있다. 남편과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나 손에 쥐고 있는 소유를 의지하지 않고 서로를 소중히 의지하기 때문이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쓰신 글의 내용인데요. 글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 글의 이 내용은 나이 든다는 것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달라요. 소원은 예를 들어 햄버거입니다. 성적 막 이런 거예요. 좋은 거, 뭐 내가 원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소원입니다. 제가 원했던 소원 중에 몇 가지는 킥보드, 노트북 막 이런 가전 쪽에 저는 소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는요, 이분이 내 소원이야 이런 말 잘 안 쓰고 이분이 나의 소망이다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말한 내용이 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번 이루고 끝나는 소원 성취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맥도날드를 이전에 새해 첫날에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땠을까요? 다른 햄버거 먹었어요. 그리고 그때도 너무 멋있다 했죠. 그치만 그 다음 해에도 또 햄버거 먹고 싶은 생각 드니까 또 맥도날드를 또 갔었던 거죠. 여러분,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요, 그때그때마다 무언가 상황에 따라 받으면 또 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우리가 늘 의지하고 따를 수 있는 그분이세요. 성경은요, 바로 유일한 그 소망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은 그래서 이 예수님은 역사적인 사실이야. 나는 이거를 너희들에게 알려주려고 쓰고 있어라고 누가라는 사람이 시작합니다. 여러분, 누가가요, 이 성경을 기록을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가랴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와 같이 이 목사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사가랴 제사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사가랴라는 사람이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라는 곳에 가서 자기가 맡은 기간 동안에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을 막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요, 자신의 역할들, 해야 될 것들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가랴를 향하여서 그는 참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함께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한 가지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그건 뭐예요? 자녀가 없었어요. 아, 우리에게도 자녀가 있으면 참 좋겠다. 아, 저쪽에 있는 저 아기 이렇게 같이 있는 사람들 보니까, 저기 있는 저 가정들 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의롭게 살고 여러 가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왜 자녀가 없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했을 겁니다. 사가랴와 그 아내 이름은 엘리사벳인데 그 두 명 모두가 어느새 굉장히 많은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요, 이 자녀를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 소원이 있었을 텐데 어느샌가 그 소원조차도
내려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맡겨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정도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동시에 하나님께 주님 우리에게 자녀 좀 주세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가랴가 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어떤 말을 했을까요? 사가랴에게 말합니다. 사가랴야,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와 그 간구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와 간구를 다 들으셨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온 거야. 기쁜 소식 알려줄게.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때 사가랴가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예, 주님 맞아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바였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이, 그런 소원 원래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뭐 그냥 기도는 했지만 진짜로 되겠다는 소망을 가진 게 아니라요. 그냥 내 소원 한번 얘기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안 되죠.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요.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사가랴는요 어떤 대답을 했냐면 저희가요 몇 살인데요. 나이 너무 많아요. 이제는요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요. 제 아내 엘리사벳 보세요. 엘리사벳 나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자 천사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면서 이 아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요. 그 아들은 이제 너의 기쁨과 즐거움이 될 것이고 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지 않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이 될 거다. 그래서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 이제 너에게서 태어나는 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민족,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의 내용은 사실은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뭘까요? 네,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연도가 지금 헷갈리는 분도 있을 텐데요. 지금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상황.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이 신약이 있으면요. 구약이 있어요. 구약의 맨 마지막에 뭐였을까요? 맞습니다. 말라기 성경이에요. 이 말라기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야,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거야. 그래서 그에게 어떤 일을 행할 거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향하게 하고 또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여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요 사가랴에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보면요 이것은 이제 말라기 성경에 나왔던 그 놀라운 예언자 그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네 아들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사가랴는요 이 말씀을 듣고 맞아요 주님 했어야 당연했는데 자신이 그렇게 기도하고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자신의 어떤 면에서는 소원 성취로 어쩌면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믿는 소망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있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소원으로 구했던 면이 있었는지 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믿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면요 사가랴가 오랜 기간 동안 말을 못해요. 이 모든 일들을 하고서 천사를 보고 나서 밖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물어보는데 말이 안 나와. 왜 그럴까요? 이 천사가 말했어요. 너가 말을 못할 것이다. 믿지 않았고 믿지 않음에 대한 그리고 너가 다시 그 아들을 볼 때에 그 아들을 보고 나서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게 된다 말하고 그리고 결국은 요한이라는 그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 말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가 꼭 기억하길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소원 따라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친구들 이런 얘기해요. 저는요 제 소원은요 연예인 오빠, 연예인 그 누나, 언니 한번 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너무 좋아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제 소원은요, 내 꿈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요, 어떤 학교를 가고 싶어요. 어떤 학과를 가고 싶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런 말도 합니다. 제 꿈은요, 그렇게 멀리 볼 필요도 없고요. 그냥 오늘 좀 먹고 자고 하고 싶어요. 아, 그게 내 소원이에요. 좀 더 자고 좀 더 쉬고 싶어요. 아,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코로나여서 나가지도 못하고 뭘 해야겠어요. 그냥 쉬기나 해야지. 여러 가지 소원을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목적과 뜻은요, 영원한 소망에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은요, 그저 지금 우리가 원하는 그 정도 소원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려는 것은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원한 소망. 여러분, 요한이 오면요, 그 다음에 누가 올까요? 예수님이 오세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가랴의 가정, 자녀를 낳지 못하여서 너무 슬픔 가운데 있고, 왜 주님 우리한테는 자녀가 없습니까? 아, 좀 우리에게 자녀 좀 주세요. 너무 슬픔 가운데 있었던 이 가정을 향하여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믿지 못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도 그들을 더 깨우치시고 성장시키시면서 놀라운 아들 요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요한은 어떤 아들이 되어요? 성령 충만한 아이가 되어서요, 그 민족을, 그 세대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기 세대를 감당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자기 세대를 감당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으로 부르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서 그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세요. 이 땅의 것 정도 구하는 정도 그런 거 말고,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유치한 인생 아니에요. 째째한 인생 아니에요. 막 핸드폰 보고 그냥 이거 게임하면서 이 웹툰 보고 뭐 이 정도 하는 정도로 인생 부른 게 아니에요. 아니면요, 그냥 뭐 성적 잘 나오고 뭐 내 소원 성취 이거예요, 이 정도 차원으로 인생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요,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깊이 알고 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가장 값진 인생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가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천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었다 말씀하세요. 너의 기도를 들었다. 아마도 사가랴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진짜 자녀를 주실 것이라는 것은 사실은 분명히 믿지 않는, 어쩌면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는 기도였는지 몰라요. 왜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충격받는 거예요. 아니 진짜로요? 내 기도 진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가랴는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요, 그의 삶의 전체를 통하여서 삶으로 기도하고 또 시간을 떼어서 기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세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피부 좋은 사람으로 했다면요, 여러분 누구부터 안 될까요? 저부터 안 돼요. 저부터. 여러분, 제가요, 이 영상으로 보시는 것처럼요, 키가 별로 안 커요. 피부 보실래요? 피부 안 좋아. 여러분, 이 주름 보여요? 주름도 많아요. 키 큰 사람, 잘생긴 사람, 막 피부 좋은 사람 이런 거 하면요, 벌써 저부터 안 돼요. 저는요, 심지어 오랜만에 안경도 벗어요. 여러분, 눈도요, 짝짝입니다. 안 보여요. 지금 하나도 여러분 안 보여. 이쪽을 뜨면 좀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너 어떻게 생겼니? 외모가 어떠니? 성적은 몇 등급이니? 인스타 팔로워 몇 명이니? 너 오늘 뭐 돈을 얼마나 있니?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보세요. 여러분, 무엇 물어보실까요? 너 지금 나와 정말 동행하고 있니? 정말 너 나 진짜 믿니?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새해 소원 비는 정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사가랴는 나중에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미 자신이 말을 못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맞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도요, 인생이 공사 중이었어. 기도하지만 믿지 못하는 수준의 기도였지만
나중에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땠을까요? 야, 정말 하나님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일들을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의 소원으로 끝나는 인생 아니라 소망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여러분에게 부르십니다.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 이번 2021년 한 해에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올 한 해 지난 한 해도 너무 애쓰셨는데요.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다시 한번 내가 말씀과 기도에 마음 다해야겠다 다짐하시길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때야말로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할 때예요. 깊이 연구할 때. 중고등학생일 때야말로요, 내 인생을 걸고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라고 기도할 때예요. 막 내 영혼을 다해서 게임할 때가 아니고요, 내 영혼을 다해서 뭐 웹툰 보고 뭐 저기 여러분 좋아하는 거 여러 가지 똑같은 얘기 다시 한번 하는데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인지, 역사적인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 막 질문도 하고 치열하게 목사님한테 막 따지고 막 선생님한테 막 질문하면서 이렇게 함께하는 때가 바로 여러분의 때입니다. 그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이 사가랴라는 이분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그분에게 믿음 주시고 마침내는 그 위대한 아들 요한이 태어나도록 하는 그 길까지 나아가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소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소망이심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그 믿음과 기도뿐임을 기억하시면서 올 한 해, 이번 한 주를 같이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저요, 이제 내 소원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내 소망 되시는,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이제는 제가 믿음과 기도로서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면 생길까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 생길까요? 아니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이 너무 중요한 책이에요. 청매. 제가 이번에 설문을 좀 받았었는데요, 그 설문을 보고 별로 충격을 안 받았다면 할 수 없는 게, 나는 이 청매를 거의 안 한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슬픕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 갖기 원하고 기도함을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잠시 마음 모아서 예수님 내 소망입니다, 믿음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앞서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어둡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없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제는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사가랴와 같이 믿지 못하는 모습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지라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 주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에 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니면 저는 안 돼요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2021년 한 해도 주님이 이끄시니 우리에게 걱정 없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사실임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셔서 가장 값진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가랴 할아버지가 그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결국은 그 위대한 아들 요한이 낳게 되고 그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놀라운 영원한 소망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나의 욕심과 개인적인 소원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의 초점이요 목적이 되는 그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사랑하는 선생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나의 개인적인 소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심을 분명히 알고 오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오늘도 애쓰시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돌보고자 함께 하시는 모든 귀한 선생님, 또한 2021년을 맞이하시면서 이 친구들을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 세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 더운 누리 공동체 중고등부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같이 반별 모임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혹시 내가 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연락을 못 받았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010-5025-1824 저의 연락처로 연락하여 주시면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줌 라이브나 혹은 카톡 그룹콜을 통하여서 함께 모임 진행해 주시고요. 10시 40분부터 지금 모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